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이날을 즐기죠. 5월 5일 되면 어린이날이니까 너무 좋다, 선물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부모님들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어린이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린이가 중고등학생이 곧 된답니다. 그럼 사춘기를 겪게 되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요. 살짝 말만 해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3이 곧 된답니다. 고3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린이는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군대도 가야 되고요, 직장도 얻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천진난만하죠. 여러분, 결혼하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만족시키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또 어린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정말로 몰라요. 부모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 생명을 교육시켜 갖고 그 생명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린이는 정말로 모르는 게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어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 이 부활이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의 승리이면서 우리가 승리를 확인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망이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건강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눕고 그러면서 신앙에서 멀리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약 우리 어린이가, 우리 자녀가 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 그 어린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질병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어린이와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아, 딸아, 이번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한다. 엄마 아빠는 더 강하고 담대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엄마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침내 사망도 죽음도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을 해야 그 어린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녀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마는 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부활이 힘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구원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가, 왜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가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냐?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씨앗을 땅에 묻어요. 그 씨앗이 썩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씨앗에게 생명을 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썩을 몸을 흙에 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취지였어요. 자, 그러면 부활체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을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썩을 몸을 심으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욕된 몸을 심으면,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약한 것을 심으면 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다시 말해서 육의 몸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 영의 몸,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58절로 가시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58절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견실하다는 말은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의 문제만 해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흔들립니까? 우리를 단단하지 못하게 하죠. 건강의 연약함, 아픔, 병듦,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댑니까? 단단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단단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이면서 성도인 나의 승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라면, 영생이라면 혈과 육으로는, 우리의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썩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지, 썩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하나 말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성경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꼭 이 비밀을 알고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5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좌수용로 522번지 산에 가서 몇 번째 나무 밑을 파면 수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비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거니 좌수용로 522번지 몇 번째 나무에 수표가 들어있구나, 가서 파시겠죠? 좌수용로 522번지가 어디게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나무가 이쪽에 있습니다. 몇 번째 나무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 나무 밑을 여러분이 파셔야 맞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뭘 말합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 겁박 앞에 벌벌벌 떨 때가 있죠. 죽음은 어떡하지? 아픔은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좌절하면 어떡하지? 벌벌 떨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비밀이 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52절 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요, 무덤에 묻혔던 모든 분들,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시죠. 이렇게 죄를 이곳저곳에다 뿌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꿈을 꾸겠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가고 시집 장가를 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게 많아요.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건강에 약함이 있고 물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전쟁이 있고 코로나19가 있을 거고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 그 자체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내가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확신하게 말할 것은 있어야 돼요. 내가 물질은 없지만,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나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물질은 없지만, 많이 건강하지는 않지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쁨이 있다. 엄마 아빠가 몸이 비록 아프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사망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3절 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썩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게 된다. 죽지 아니하게 된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54절 보시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기다 여러분이 하나 메모를 하시기 바래요.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이 사라질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사망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죄의 위협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벌벌 떠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을 믿는 자는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요, 사망과 죽음,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만 보면요, 사망이 우쭐대고 있어요. 야, 인간들, 너 죽음 앞에 무기력하잖아. 사망이 이긴 거잖아. 인간은 진 거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해요. 사망아, 너 승리했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승리했냐?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지. 사망아, 너 왜 승리했다고 우쭐대니?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아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졌네. 인류가 전쟁 가운데 서로 죽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졌네가 아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망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 이긴 게 아닙니다. 사망이 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갈은 꼬리를 쫙 들어갖고 사람을 콱 쏘잖아요. 그럼 사람이 붓거나 이렇게 아프죠. 사망이라는 게 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56절 보면 죄 때문에 사망이 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일지라도, 사망이 죄로 인간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쏘는 것일지라도 사망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승리했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57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가 있으십니까? 가난한데 감사하십니까? 병약하신데 감사하십니까? 실패하고 있는데 감사하십니까? 죽음이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정말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에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는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것을 획득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이죠. 견실하며 그 자리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태풍이 불거나 누가 톱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썰거나 누가 나무 가지를 베어내거나 불이 나거나 세상에 풍파가 있으면 뿌리채 뽑혀나가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견실하라는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걸핏하면 못하겠다 합니다. 남편도 나 못해, 나 아내도 못해, 엄마도 못해, 성도의 일도 못해,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소망이요 승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거나 예수님의 부활은 공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실제가 돼야 돼요. 나의 실존이 돼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 영원히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손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돈의 문제에 벌벌 떠는 우리의 연약함, 건강의 문제에 죽고 살기 때문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들, 관계의 문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영생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표현이 돼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나 물질도 없고 성공도 하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사망도 죽음도 실패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곧 성도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요 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주실 수 있겠죠. 선물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인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말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소망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부활의 승리가 성도인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형태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표현되고 교육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부활을 믿으셨다. 사망의 권세도 그를 이기지 못하는 소망의 사람이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준 예수님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모습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